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참 예배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뿐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지으신 만물과 인생을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신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해라.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5장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 모압 평지에 이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1.5세대라고 해야 됩니까? 2세대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광야 세대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소수가 되겠죠.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이 설교를 하는 모세는 나이가 매우 많아 늙은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때 이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이전에 신명기 4장에서 이 모든 십계명을 가르치기 앞서 먼저 이 모세가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십계명을 가르치기 이전에 신명기 4장 22절로 26절에 보면 너희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잃어버리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섬기면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또 사랑하는 자가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여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하게 되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요 그 땅에서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로 2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망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전멸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모세가 광야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그렇게 큰 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의 모습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말할 만큼 분별력이 없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산 위의 모세와 산 아래 백성들이 연락이 끊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모두가 듣도록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들 모두가 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소서,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모세가 어두움 속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빨리 나오지 않고 40일이 걸리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의 자녀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표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계명이 두 번째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아론은 금고리를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들고 내려온 그 두 돌비를 깨뜨리고 정말 그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우상을 만들어 섬길 만큼 인생들은요, 정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 종교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종류의 신들을 상정하여 그것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거기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앞서 말씀드린 모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던 그 내용 앞부분인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을 신명기 4장 15절 18절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을 신명기 4장 19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른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신명기 4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당시 애굽 사람들 하늘의 태양을 신호로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오늘날도 하늘의 태양을 신호로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지성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이든지 그 앞에서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제 치하에 그런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교회가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말하며 신사에 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요배라고 말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대한 위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성전 곧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하며 자기를 경배하라, 그런 미혹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를 따르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누가 그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앞에 경배하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버린 자들. 그러나 진리의 사랑함을 입고 진리의 견고히 선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제2계명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에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이라 말하고 우리가 10번째 계명으로 받고 있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들은 둘로 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을 9계명으로,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바이지만, 성경이 명백히 바알, 아스타롯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신상들을 다 쪼개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금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의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누구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두렵건대 너희를 위하여 아무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신명기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금을 부어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였죠. 참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무엇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어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를 비겨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피조물 중에 사람의 형상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형상이든지 또 아름다운 동물이나 또 어떤 자연의 꽃이나 무엇으로 비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격화시키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무엇에 비겨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예술가라 할지라도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미술대학에 조속과가 있습니다. 조각과 소조를 합해서 조속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조각은 쉽게 알 수 있죠. 돌과 나무를 깎아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조각이고 소조는 반대로 진흙이나 밀랍 같은 것을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소조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대단한 조각가나 소조가라 할지라도 어찌 피조물인 인생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성품이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왕이나 임금을 높이려고 자기 왕이나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자기 임금이나 자기 왕을 황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봐라, 이것이 우리 임금이다, 우리 임금은 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또한 불필요한 일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죄를 짓는 일이고 쓸모없는 우상숭배로 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며, 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를 인간은 표현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는데, 피조물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모독하고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만들어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어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모든 나라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 생각에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이 사람과 교통하려면 사람이 만든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깎아 만들고, 그 신들을 위해 신전도 만들고, 그 신전에 나아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를 표했으니 이제는 이 신에게 할 것을 다 했으니 복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신을 만들어 조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매우 안심이 되죠.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이죠? 이 땅에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고, 이 땅의 제사장은 참것의 그림자인 세상의 성전에 지성소에 나가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죄사함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영화로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피를 드리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어야 될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참된 성전을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안쪽이 지성소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비가 담겼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법궤라고 그럽니다. 법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정금으로 쳐서 그 법궤 뚜껑을 덮었는데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온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곳에 이런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거기에 희생 제사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의 양편에는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정면을 보여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연약해서 해를 눈뜨고 정면으로 한참만 쳐다봐도 사람의 눈이 실명을 하죠.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게 되기 이전에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그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면으로 모세에게도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날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할 참된 소망과 복과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 인생으로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은혜의 날이 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소망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화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종류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이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든가 또는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지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행위,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또는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 질투는 사랑의 관계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남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다정히 걸어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참 보기 좋다 그러죠. 그런데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본 척만 척하고 어떤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이 나죠. 질투가 나죠. 부부간에 이런 질투가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자기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편안히 앉아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나 아내가 보면 그건 집에 가서 반드시 따져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게 공적인 업무가 아니고 나하고 그분은 그냥 개인적인 친분 관계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플라토닉적인 관계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질투는 무엇이에요? 독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 자녀와 백성 천국의 백성들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다면 열국 중에 너희만 알았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삼아 주었다면 너희는 당연히 나만 섬겨야 되고 내가 말한 방식대로 나를 섬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사랑, 내가 너희만, 열국 중에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만 구원하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보호해 주었는데 너희가 내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2계명을 범한 1계명과 2계명,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었고 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숭배한 바로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이유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 다른 곳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조금 더 뒤로 가서 에스겔 1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느뇨.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갚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죄만 아버지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인가? 너무나 특별한 죄이기 때문에 이번만 예외로 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십계명을 해설하는 기독교 강요 2권 8장 19, 20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저주가 너무 위중하여 악인의 머리뿐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에 임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저주가 임하는 곳에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빼앗겨 지극히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와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 이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의 저주받은 자식들의 손자와 증손자도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그 아들과 손자도 보고 배우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문이 계속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반면에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이 4절로 6절 제2계명의 문맥 안에서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원리를 배격하여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곧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삶. 이런 자들에게는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천대라는 말은 수많은 세대 속에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아들과 손자가 그 우상 숭배를 보고 따라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집들에는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이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와 자녀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제2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 제2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08문, 109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모체가 되는 이 대유리 문답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108문 같이 읽습니다. 제 108문 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준수하고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받음이며, 뒤에 더 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만 앞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들으며 그리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 때 행해져야만 하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요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109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09문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방편과 규례를 따라서 예배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 흔히 주일 낮 예배도 열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이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내가 감동을 받기 위하여 그냥 큰 소리로 빠른 박자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미국에 앞서가는 어떤 교회,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앞서가는 것이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연극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연극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끝허리 부분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약간의 기독교적인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교회 가도 즐겁대, 교회 가도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그 못지않게 즐겁고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무리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공예배의 기준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푸뉴마티로 성령으로 읽을 수 있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복잡한 제사, 제도와 방식을 따라 그리고 짐승을 죽여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주석가 벵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되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실 영원한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제물도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모든 의식 순서 모두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하나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되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에 예표하던 그 모든 참된 속죄를 이루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영광의 본체를 사람에게 보여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는 순간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납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아들을 주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토록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인 정말 찬송, 기도, 말씀, 성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예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예배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꿈에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고 심령을 완전히 말씀이 주장하여 새로운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높이며 찬미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중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와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무엇에 빗대어 만들어 하나님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앞에 절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